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로암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오랜만에 종려주일도 지나고 부활주일도 지나고 다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6번을 말씀드렸어요. 6번이 아니라 6가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6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다. 사랑과 자비,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이제 오늘 나머지 3가지. 그래서 총 9가지. 적어도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자녀는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뭘 잡수시기를 원하시는가,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드리잖아요. 효도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못 섬겨요. 자녀는 부모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9가지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걸 배우는 거죠. 이 6가지를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괜찮습니다. 듣고 또 들으면 또 잊어먹지 않아요. 기억의 회로에 들어가야 돼요. 기억의 회로에 들어가려면 오랜 동안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반복 학습. 그래서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잠재의식, 무의식 중에서도 주권마사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듣고 또 듣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어쨌든 7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은 이렇게 참 뿔뿔이 흩어지고 힘없이 낙심 가운데 있나이다.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무언가를 조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넉 달이나 기도하게 됐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넉 달 만에 느헤미야가 물어보잖아요. 내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임금이 한가한 사람입니까? 물론 측근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임금이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베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임금이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고백을, 우리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2장 8절.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평상시나 비상시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 그 말이에요. 꿀먹은 버릇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이거는 불신자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파선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타락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제 논문 발표 현장에 갔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찬양팀을 이끌고 왔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어요. 강연, 첫째 강연, 둘째 강연, 또 오후에는 계속해서 논문 발표 하루 종일 하는데 시간표에는 30분 예정된 시간인데 찬양을 벌써 막 2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10분이 넘어 걸리는 거예요. 찬양 한 곡 멋지게 아주 은혜 가운데 잘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아멘 다 했는데 또 하더라고. 그래서 시계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도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근데 노래가 두 번째 노래가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 이 찬송하니까 장례가 그냥 은혜에 그냥 쫙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로 찬양 한 곡에 사람들이 다 바빴던 마음도 차분하게 모든 것이 은혜. 그 오리지널 작곡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연전에 오셔서 찬양하셨죠. 얼마나 또 마음에 기쁨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거 생각할수록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압니다. 그가 내가 간 길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이 믿음의 고백한 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유명한 사무엘상 7장 12절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돌아올 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미스바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돌을 취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기념비까지 세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기도 속에는 늘 청구서 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감사보다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이 촛불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달빛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달빛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햇빛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감사치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 참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보니까 복음 들고 산 넘어 물 건너 복음 전도 현장에서 많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게 다 이게
막 맞닥뜨리면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완수하고 복음 전도의 일과 하나님이 맡겨준 직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수많은 대적자들도 막아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못 먹고 못 자고 굶주리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사, 감옥에 갇혀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쉽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그러니까 일곱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니까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일본 사람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요즘 또 이제 CCM 찬양 가운데 꽃들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일본 분이 만든, 일본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하잖아요. 아유, 이건 일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안 해.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애가 안 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은 아프리카 사람이 해도, 미국의 흑인들이 해도, 인종차별 과거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찬양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에 보면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히려 더 어렵고 핍박 많고 환난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노래하거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풍족한데 찬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의 고백이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게 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니까 친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때, 호칭할 때 보면 어떤 때는 공식적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이여. 사실 느헤미야도 1장 4절, 2장 4절, 2장 20절 보면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까 그 자부를 이제 구하러 와라, 구해와라 엘리에셀 종에게 부탁할 때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이제 호칭을 하거든요. 하늘의 하나님, 어찌 보면 공식적인 이름 같아요. 또 너무 귀한 이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그 말이죠. 같은 느헤미야가 2장 20절에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다 귀한데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하나님. 여러분이 간증하실 때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내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정도라면 하나님과 그 친밀도가 얼마나 여러분 높겠습니까? 그 친밀한 사이, 그 증거, 방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공식적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 가까울까?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적이 있잖아요. 그 배에서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맞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공식적인 이름이, 객관적인 이름 같아.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환난과 핍박, 반대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 하나님께서 다 정리정돈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는 분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과 사이가 얼마나 가깝길래 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할까? 얼마나 부러워요. 정말 부러운 중에 부러운 사람은 믿음의 조상들. 그 가운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사이가 하나님과 이렇게 겸상을 받을 정도로 대면해서 예를 들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들하고 야 맛있구나 이거 먹자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친구 간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친근감 있게. 얼마나 친해요. 그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 대하듯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 아람어로 하셨는데 아바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린아이의 말이잖아요. 아빠라는 말이 아바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그래요. 저도 20대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말하고 다 불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통제하시고 살펴보시고 실수하면 너 이놈 할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렸을 때 생각입니다만은 근데 시편 73편 28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탕자도 보세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잖아요. 그게 비유인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뭐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아이들 말로 하여튼 그런 고생이에요. 진짜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니까 그런 험악한 고생을 한 거예요. 왜?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뭐가 있어요? 초량하고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나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항상 같이 있으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네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요. 아버지 가까이에는. 근데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는 것이 자유함이다. 또 이게 나에겐 기쁨이다.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떠나면 여러분 죽음이에요. 태양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리상으로는 멀다 그래도요, 햇빛이 얼마나 가까워요. 시골 할머니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생고추를 이렇게 길바닥에 마당에 이렇게 펴서 널어놓으면 금방 그게 말라요. 이게 고추가. 그런데 햇빛이 조금만 태양이 거리가 멀어지면 온통 지구상에는 여러분 설국이 되는 거예요. 얼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태양이 위치만 조금만 이동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요. 이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만 멀리 떠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로 붙잡고 말씀 안에서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가장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이 어디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아 누려. 하나님은 전능하지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에요. 우리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제가 어렸을 때 집에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만화가게 가서 10원 내고 텔레비 보고, 레슬링 경기도 보고, 복싱 경기도 보고. 그런데 만화 영화도 봤어요. 만화 영화. 그 수십 년 전인데 지금도 기억이 조금씩 납니다. 황금박쥐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그 노래도 기억나요. 황금박쥐 하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 어린 소녀 이름도 잊어먹고 그랬는데 위급하게 될 때마다 어디에서 있는지 날아오는 거예요. 황금박쥐. 그래서 다 도와줘요. 나중에 교회 나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과 같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봉화산 자락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 널쩍바위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셔서 택한 백성에게 도와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복이라 그 말이죠. 느헤미야가 많은 환난, 또 반대자 산발랏 도비야 겟셈 아라비아 사람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 우리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무슨 말씀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함께 식사한다는 건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을 찾고 계신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 2장 8절과 18절 보니까 나를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손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도망가는. 근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 2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공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자, 7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이 많아서. 6번째도 사랑과 자비에 풍부하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7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9번째 보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항상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죄 용서는 하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그래서 느헤미야 4장에 읽어보면은 수많은 반대 어려움 느헤미야 앞에 닥쳤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지금은 저들이 몰라서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다 정리할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는 이미 환난과 곤고가 있어요. 저렇게 나쁜 짓에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영혼에, 그 심령에는 이미 환난과 곤고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착한 일 하다가 손해만 보네,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에 이슬이 되네, 순교당하네, 이게 뭐야? 하나님 믿고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고 내 인생이 끝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지르는 자의 영혼에 이미 환난과 곤고를 주신 거예요.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심령에 영광의 영을 부어주시고 존귀의 영을 부어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9번째 공의의 하나님, 잘못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한 맺힌 사연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이걸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지만 택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둘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전적으로 신뢰할 분이고, 넷째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구별된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섯째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긍휼에 풍성하신 분. 여섯째 하나님은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제 일곱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여덟째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믿음의 백성에게는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아홉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잘못된 것을 때가 되면 바로 잡아주실 하나님. 믿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9가지나 네헤미야서에서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제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잘 배워서 그 하나님의 기쁨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